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큰 은혜 베풀어 주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오늘이 다른 주일과 비교해서 사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량적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 다를 바가 없지만 그래도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은 한 해를 돌아보는 가운데 또 이렇게 결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소망의 새해를 바라보는 가운데 이 새해를 준비하는 이러한 시간을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은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늘 우리가 연례적으로 하는 말입니다만은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올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모세가 그런 기도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더라도 80, 또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런데 이 연수가 신속히 날아갑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또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세월이 우리 경상도 지역에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래 지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참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 세월을 허송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시대가 악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그런 대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추구하는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재미를 추구하고 이래 살아가게 되면 이게 바로 허송하는 것이고 낭비하는 것이고 안타까운 이런 모습이 되니까 자세하게 주의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하고 그런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 이래 말씀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는 주님 만날 날을 예비하라, 이렇게까지 권면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나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서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는데, 사람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 알지 못하잖아요. 자기 아내의 마음도 남편의 마음도 자식의 마음도 내가 잘 안다고 하지만 모르잖아요. 요즘 정치 현안이 아주 복잡해지니까 이 만평을 이제 그리는 사람들은 참 탁월해. 내가 보니까 김한길 씨가 지금 이 야당 의원으로서 지금 중요한 키 역할을 지금 해야 되는데, 당에 남아있으면 이 야당의 힘이 되고 나오게 되면 또 신당의 힘이 되고 아주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직까지 목화 생각 중이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야. 만평 이야기. 그런데 그 만평을 뭐라 했는가 하면은, 그걸 빗대어서 뭐라 했는가 하면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은 모른다, 이래 나옵니다. 김한길 씨니까
야, 정말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니까 그런 이 재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내가 저녁에 밥을 잘 차려주고 당신 사랑한다 하고 그래서 위해주고 이럴 때에 방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때 뭐 탔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 남편이 전에 안 하던 이 선물도 갖다 주고 또 생활비도 많이 주고 이러면 그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데 그래 많이 해서 미안해 놓으니까 조금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천국 사람이지만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믿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해 주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뒤통수 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잘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속에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엉뚱하게 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점점 다가오잖아요. 이 세상의 모습 볼 때는 주님 오실 날도 가까웠고 우리의 연수가 빨리 지나가니까 또 주님 앞에 설 날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너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모스 4장 12절 13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발라니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모르니까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아닌 것처럼 하기로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보고 계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원대로 다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만날 날을 준비하라. 아울러 오늘 말씀 보면은 결산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우리 하나님이 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시간, 물질, 재능 이 모든 것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이거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생애를 살아갈 때에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결산할 날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염두에 두고 이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 촌음을 아끼고 광음을 아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잘하였도다 칭찬 듣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이걸 연초에 말씀 전할 수도 있고 과정 중에 말씀 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연말 될 때 이 말씀이 좀 더 우리에게 와닿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를 이래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종은 사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하는데 역량대로 이제 그 달란트를 주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해서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역량대로,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이것밖에 안 줘서 그렇게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는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이제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그 그릇대로, 그 역량대로, 그 재능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오히려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형편을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꼭 맞게 주셨습니까? 하면서 감사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 이제 고마움을 표하는 이런 모습의 사람이 되고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이 뭔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의도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것이 두말할 것도 없죠. 오늘 시대에는 점수를 가지고 따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따지고 하는 이런 시대지만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매이면 안 돼요. 그러면 평생 매이는 삶이 되고 정말 수고와 슬픔을 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 삶이 되는지 몰라요.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뭔지 그걸 먼저 찾아서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러한 그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니까 내 삶은 의미 있는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시대가 학벌을 원하고 스펙을 원하고 뭐 이것저것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걸 참고사항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뭔지 내가 좋아하는 건 뭔지 내가 쉽게 하는 건 뭔지 남들이 나를 볼 때 잘한다고 하는 건 뭔지 이거 찾아내어서 그 다음에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될 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우리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량대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보니까 충분하게 각자에게 충분하게 주신 거예요. 이 달란트를 오늘날에는 탤런트가 재능으로 이렇게 주로 이야기하지만 원래 의도는 이 탤런트가 이 무게단이고 또 그 당시는 이 무게를 가지고 화폐 역할을 했으니까 이 화폐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하면은 무게 단위로 약 35kg이 되는 거예요. 금 한 달란트 하면은 35kg 하니까 이게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화폐로 이렇게 환산했을 때는 6,000데나리온. 그래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하면은 300일 일한다고 20년 동안 일해서 하나도 쓰지 않고 이제 이 모은 돈이 한 달란트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의 집값이 아무리 비싸다 해도 이 직장인이 직장 생활하며 돈 한 푼도 받은 돈 가지고 한 번도 안 쓰면 13년 만에 집을 산다 하더라. 서울 집값이 아무리 비싸도 13년만 번 돈 하나도 안 쓰면 서울 집을 산다니까요, 여러분. 울산 집은
좀 더 넓은 집, 더 좋은 집 사겠죠. 우리 친구들도 보면은 이제 뭐 부장이고 이사고 사장까지 간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집이 어디고 이러면 서울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서울이 아니고 수도권. 서울 안에 들어오기가 그래 힘들다는 거예요. 경기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또 수원 뭐 이런 데. 제가 수원을 무시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달란트,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역량대로 주실 뿐만 아니라 충분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왜 5달란트 안 주고 2달란트 안 주고 1달란트 줬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뿐만 아니라 나는 뭐 이렇게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핑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부모 핑계하고 사람 핑계하고 환경 핑계하잖아요. 그게 오늘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하고 뭐 금수저라 하고 흙수저라 하고 현실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런 말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 생각하면은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아니 서울대학 다니면은 우리나라에서 공부 그리 잘하는 사람이 서울대학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서울대보다도 더 좋은 데가 의대예요, 의대 여러분. 그래서 뭐 시골에 뭐 있는 무슨 이름도 모르는 대학의 의대라면은 서울대 웬만한 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상한 나라가 돼가지고 지금 그런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전에는 막 각 지방의 국립대 하면은 그래도 뭐라 합니까? 서울대 정도는 안 되더라도 뭐 비슷하게 됐는데 지금은 지방에 있는 대학을 우리 학생들 지잡대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우리 권천희 집사님 지잡대 들어봤어요? 지방에 있는 대학 성이 들어봤나? 김성희? 네? 지잡대 지방에 있는 잡스러운 대학이래. 야, 여러분 얼마나 시대가 지금 이상한 시대가 됐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면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어요. 서울대에 있는 아이도 보니까 자기는 흙수저해가지고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몰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핑계하거나 부모 핑계하고 시대 핑계하고 환경 핑계하면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감당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요셉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죄수가 되었지만 총리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에스더도 포로의 후손이지만 그 제국을 다스리는 127도를 다스리는, 우리나라는 뭐 조선 8도라 하지 않습니까? 127 하면은 몇 배가 돼요? 건 20 몇 배가 되는 그 영토를 다스리는 그 황제도 에스더를 보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뭐가 그래 사랑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처음에 보면 뭐 좀 사랑스럽지만은 자꾸 보니까 사랑스러워요. 영철이 이제 결혼한 지가 이제 1년 좀 지났나? 사랑스럽나? 참 곤란하게 지금. 최재권 집사님 이제 한 20몇 년 됐는데 오건사님 사랑스럽습니까? 이 대답도 안 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한숨까지 쉬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정으로 살고 책임감으로 살고 또 사랑스럽게 보니까 사랑스러워지고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황제한테는 얼마나 많은 이 여인들이 있나요?
그런데 유독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게 에스더가.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이렇게 에스더만 볼 때마다 사랑스럽게, 그래서 제국의 왕비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 백성을 구원하는 그 큰 일에 쓰임받는, 근데 에스더가 왕비라고 쓰임받은 게 아니라 왕비일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도움을 받아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잘 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고 소망의 새해를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량대로 나에게 주신 것, 충분하게 주신 것, 이걸 염두에 두면서 다가오는 미래가 좀 불확실하더라도, 올 한 해 내가 좀 제대로 못 살았다 하더라도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이 공평하게 모두에게 24시간 시간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바다를 다스리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정보를 다스리는 자가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한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시간을 다스리는 자, 시간을 관리하는 자가 가장 이제 두각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 공평하게 하나님이 시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해를 결산하고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하면서 다시금 주를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더더욱 감사한 것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하면은 다 남기게 돼 있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장사하니까 5달란트를 남긴, 2달란트 받은 자도 가서 장사하니까 2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다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와서 남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스펙이 어찌 되는가 이야기가 안 나와요. 맞잖아요? 무슨 일을 어떻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 이거 안 나와요. ERP를 짜고 또 VE를 가지고 이래 했다는 이런 거 안 나와요. 이게 공수가 얼마고 생산성이 얼마고 이거 안 나와요. 이게 그 다음에는 시대 경기에 대해서 하나도, 경기가 좋았다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이게 전부 다 없는 거예요. 스펙도 없고, 그 다음에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그 경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게 되면은 다 남긴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남기느냐? 그 이유도 분명해요. 이것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다 남기게 돼 있지. 왜 못 남겨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자꾸 시대 탓하고 환경 탓하고 못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럴수록 더 진가가 드러나는데 좋은 기회다 생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쓰임받는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사람 되어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어요? 다 시대 탓.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우리 교회 전체가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매주 하고 교리문답 공부하고 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길이 바로 살 길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멀리 내다보고 이를 준비해서 우리 교회가 갈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간에 잘 믿어야 되고, 어찌하든지 간에 주일 잘 지켜야 되고, 어찌하든지 간에 11조 생활 잘해야 되고, 어찌하든지 간에 기도 생활 잘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상을 주고 성경만 읽어야 되고, 선교 비전 헌금 작성할 때에도 우리 성도들 삶이 어렵지만은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되고 힘에 지나도록 해야 되고, 그래야지 궁극적으로 살게 되고 남기게 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복을 받기 때문에 이 목회자가 이 앞장서서 그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여러분 살아가기 힘든 시대인지 몰라요. 어제 제가 개업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열심히 하는데 이 시드머니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머니가 별로 없어요. 요즘은 돈 있으면 돈을 벌잖아요, 여러분. 땅 사고, 예를 들자면 여유가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는 올라갈 때 팔고, 아니면 내려갈 때 또 땅 많이 사고 이러면 이 하나의 예. 근데 이 가운데 돈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도 돈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들어도 돈 있는 사람보다도 더 잘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이걸 말씀을 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예를 들면서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일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다 남기게 돼 있고, 우리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남기게 돼 있다는 것을, 이것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소망의 새해를 맞이할 때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남겼을 때 주인이 이렇게 많이 남겼느냐, 이 배나 남겼느냐, 이거 이야기 안 해요. 우리 주인은 남긴 것은 당연하다 보고 뭘 가지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세워주는가 하면, 우리 5달란트 가진 이 종이 남겨서 주인에게 보고할 때 우리 주인이 말한 내용이 21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많이 남긴 거, 배나 남긴 거, 이거 가지고 칭찬하는, 이거는 당연, 왜 하나님이 남기게 하시는 것이니까. 뭘 가지고 칭찬하는?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좋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는 어떤 일이라도 좋은 마음으로, 착하다는 건 자기 자리 지키는 걸 말해요. 우리 저 학생 착하다면 학생의 본분을 다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성격적으로 착하, 이게 아니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그 맡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하고 기분 나쁠 때 대충 하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고 우리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많이 남겼다고 해가지고 교만해가 거드름 피우고 말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엉뚱하니라. 요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기지도 않고 묻어뒀다 했거든요. 이 묻어두고는 뭐 했겠어요? 다른 일 했다 이 말이에요. 엉뚱하니라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충성된 마음 없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도 인정 안 해요. 오히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엉뚱한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일, 주의 일 할 때에는 이거 우선순위 두고 해야 되는데 시간 나면 한다든지 이거 하나님이 조금 더 기뻐하지 않나요? 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 하는데 뭐 우리 없으면 못 하시겠습니까? 기회를 주고 같이 기뻐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그걸 엉뚱하게 생각해가지고 내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충성되게 안 하면은 그거는 다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마른 병 고치지 않았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엉뚱한 일 기분 좋을 때 하고 기분 안 좋을 때 안 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충 듣고 일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들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산할 때가 이걸 가지고 결산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영양제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충분하게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남기는 일 주셨으니까 얼마나 힘이 생겨요. 더 감사하고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교회에 허드렛 일이라도 기쁨으로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주어져도 하나님 주신 이제 그 사명을 따라서 일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 한 8시 조금 지나서 내려오는데 우리 이성란 집사님이 화장실을 그래 청소하는 거예요. 야, 그 화장실 청소 뭐 한 주 안 해도 뭐 근데 매주마다 그래 자기 딱 일 되면은 청소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늦게 이렇게 나오면서 내가 딱 보니까 그래도 참 저걸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주어진 일을 주어져도 하지도 않고 들어온 대로 내나 들어온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참 얼마나 여러분 제가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수고하기 때문에 한 줌만 건너뛰세요 하고 이래 하지만 그래도 교회 일을 갖다가 그렇게 자기 집안일보다 등한시한다면 그게 안 되죠,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보면 이 직분자가 되면은 앞장서서 해야 되고 힘에 지나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이 하는 헌금 전부 다 이게 교회가 유지가 되고 바깥일 하는데 그거 없으면은 뭘 가지고 하겠어요? 우리 새 가족들이 일반 성도들이 아이들이 더 많이 하고 중직자가 돼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그러면서 주의 일 한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주변을 보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합시다. 그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무슨 열매에 맺히겠어요? 주의 일 할 때 시간도 안 내고 물질도 안 내는 사람이 무슨 주의 일을 하겠어요? 우리 김대진 집사, 전정 집사 오늘 인사하고 떠나게 됩니다만 포항에 사니까 그동안에 한 1년 넘게 우리 교회에 출입하면서 뭐 이사 가도 이렇게 참 귀하게 잘 생겼어요. 이제 이번 주 인사하면 떠나게 되는데 그러면은 뭐 그냥 이렇게 떠나는 사람이니까 그 예배만 드리고 가도 되지 않겠어요? 김장한다 하니까 포항에서 와가 김장 다 하고 자기 맡은 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오늘 보니까 여기 도넛까지 제공했다고 지금 이 광고에 올라온 도넛까지 마지막 갈 때 그래도 무슨 마음이 고마워서 그런지 할 때 뭐 빵을 제공하고 어떤 사람은 작정한 금액도 안 내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뭐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염두에 안 둡니다만. 그러나 그 영혼 잘 되려고 하면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건 다 내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결산할 날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부족했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중심을 잡고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충성된 자가 되어서 남길 뿐만 아니라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그런 가운데 더욱더 힘을 내어서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주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더욱더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